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아침 예배 두 번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최현욱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만 고통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시느라 고배운 길을 영영 주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거워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사모하 전부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의리 없이 듣는 어찌 찬양할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주간,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주님의 행적을,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봅니다. 종려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월요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화요일에 대제사장 장로들과 논쟁하시면서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며 수요일 하루 베다니에서 쉬셨지만 그날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였고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은 그 마지막 시간까지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험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단 한 번의 원망과 불평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구원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임을 믿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 잃은 양 같아서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저버린 채 잠든 제자들,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맹세했지만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의 모습으로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못 박은 그들이 곧 나였음을, 우리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항상 생각하기 원합니다. 특히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겪으셨던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생각하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길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느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꼭 지켜야 할 3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절기와 관련해서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절기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절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절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월절은 십자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의 오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령 강림 계획, 재림의 계획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 절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명절로서 그렇게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명절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명절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것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읽은 성경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사건입니다. 17절을 보면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무교절과 6월절은 달라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의 말씀을 좀 꼼꼼하게 따지면서 읽으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무교절과 6월절을 같은 절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양 잡는 날, 6월절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번 6월절에는 어디에서 식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모여 있고 어쩌면 집이 없을 겁니다. 우리 어디서 식사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말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장소를 제공해 줄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믿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았더니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 따라가서 거기에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저녁 예수님과 함께 6월절 만찬을 그 공간에서 했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최후의 만찬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자신의 능력으로 이 6월절 만찬을 주도하셨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6월절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누가 그 사건을 주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저 하늘을 향해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 큰 일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죽음의 천사를 통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안의 장자가 죽은 겁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 관념으로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대표가 죽었다는 말은 그 집안은 망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날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이집트는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어요.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니 내게 순종해라. 자기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신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한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한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거예요. 이집트는 이런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날 저녁 죽음의 천사를 통해 사망의 심판을 선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아래 놓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심판이 임하는 날 너희가 살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갈까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가 말씀하죠. 피에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어린 양의 생명이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져 있는 그 집은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그걸 미리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살아났듯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살아났습니다. 어린 양이 그 집 사람의 생명을 대신했듯이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유월절에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날에 죽은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포로 귀환 이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조금 달라져요. 포로 귀환 이후 이 식사 때 포도주를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유월절 식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건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빵과 포도주 이야기만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금요일에 달릴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빵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듯 그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바르셨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문에 이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바깥에 있는 이 음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됩니다. 밖에 있는 이 빵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소화가 된 이후에 내 살과 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살과 피, 즉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푼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푼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푼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 이 부분에 주어와 서술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런데 그 주어가 만들어내는 서술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가 되셔가지고 그 인생을 자기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 따르면은 우리 조상은 강 건너 저쪽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갈 때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있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이시다. 그걸 믿는 겁니다. 17절부터 21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도 그날 저녁에 6월절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받아서 직접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가룟 유다가 저주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6월절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 음식이 들어와서 주님과 분투가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집 문 앞에 피를 칠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에 주님의 피를 칠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날 저녁, 비록 몸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의 머릿속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 이분을 팔아넘길까? 내가 은30을 받았는데 언제 팔아넘겨야 될까? 기회가 언제 올까?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12 중에 하나가 팔아넘긴다. 주님, 저입니까? 혹시 제가 그 사람입니까? 염려하고 있을 그때에 가룟 유다는 시침이 떼면서 저는 아니지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몸은 주님과 함께 있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인데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명목상의 신앙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두 발을 교회에 담그고만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서 분투가 된 사람이냐? 우린 그걸 따져봐야 돼요. 신앙은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페이스풀,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말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게 믿으라는 겁니다.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믿는 게 뭡니까? 주님과 분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분투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성만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몸에 살과 피가 되듯이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님이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합니다. 그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도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를 주도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주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달라지셨기 때문에 그 주인께서 내 삶을 이끌어간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막연할 때도 있어요. 그때 주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런데 마음으로 두려울 때 다 두려워하고 막연할 때 사람들처럼 손을 놔버리고 좌절하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가 되신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만들어 가시면서 완성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그림들이 참 많아요. 미술책을 보다 보면은 야, 이게 무슨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 그러는데 이게 꼭 초등학생들이 장난쳐 놓은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아름답게 느끼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피카소의 그림은 엄청나게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한국의 이발소에 가면은 아주 멋있는 그림들이 액자로 달려 있습니다. 그 그림들은 정말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동네 이발소에 있다는 말은 별로 안 비싸다는 말입니다. 왜 안 비쌀까요? 진짜는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는 박물관에 있고 그거는 사진으로 찍은 거든지 모조품이기 때문에 안 비쌉니다. 여러분, 작품은 가치가 있어요.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조품 인생을 살지 말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의 인생을 살아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분트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주어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품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힘씁시다. 가룟 유다는 몸은 거기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조품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살아가는 신앙이 정말 가짜가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진품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2025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나의 주 오래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정직한 사람들 내 시야 주변에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오래 죄인 받으소서.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림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은, 그러나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은 위대한 그림이고 정말로 위대한 그런 작품으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가치 없습니다. 죄인인 내가 만든 그 인생이 그래봤자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본드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가치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막연하고 두렵고 어렵고 여러 문제에 부딪혀 있더라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서 오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같이 성찬을 받았지만은 그의 신앙은 모조품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주님으로부터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신앙이 모조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원래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로 그렇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차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유혹이 많은 세대이고 많은 시대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떠나버린 그런 신앙이 될까 봐 우리가 염려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가 되어주시고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에 이 미래 세대들의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이 많고 가짜가 많이 생산되는 이런 시대에 참된 신앙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분트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죄의 본성인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죄의 본성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가룟 유다를 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심지어 빵도 받아 먹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마음이 없는 신앙,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지도록 이 고난주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정말 진실되게 주님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일꾼들로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작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